얼마 전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미로만 따져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구트 꿈백화점도 해리포터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꿈을 파는 백화점이 있다는 설정입니다. 아마 미래 사회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설정이죠. 꿈을 파는 백화점이 있고 또 꿈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다는 설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든 상태에서만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잠든 상태에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꿈을 사서 돌아갑니다. 값을 지불하는데 값은 후불제로 지불됩니다. 사간 꿈을 꾸고 만족한 감정이 값으로 지불이 되는데 유리병 속에 만족한 감정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 값입니다. 꿈의 내용들 가운데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반드시 꾸어보았을 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한 이후에 꼭 두세 번은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저도 두세 번 이상 꾸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군대 가는 꿈에 대한 이야기도 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나옵니다. 또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고3 시절의 수험생의 일들을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꿈속에서 보는 그와 같은 꿈 이야기도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나옵니다. 굉장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왠지 얼굴이 굉장히 헬쓱했습니다. 중년 여인은 달러구트에게 내 꿈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에게 혹 남자친구가 생겼니?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지금도 아기처럼 김밥을 먹을 때 그 김밥 안에 있는 오이는 빼고서 먹니? 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는 올 샴푸와 섬유 유연제를 헷갈리지 않도록 올 샴푸와 섬유 유연제의 스티커를 붙여놔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빨래를 세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주인인 달러구트와 상의를 합니다. 이 꿈은 중년 여인 본인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꿈을 제작해서 때가 되면 배달을 해주는 그런 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년 여인은 머지않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딸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꿈을 통하여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는 설정을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명 죽은 자들이 나오는 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나름의 잔잔한 감동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꿈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주부터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지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야곱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던 파파보이였지만 요셉의 전체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데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요. 어릴 때에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도 꾸었고 또 하늘의 11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도 요셉에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꾸는 꿈, 그리고 바로 왕이 앞으로 꾸게 될 꿈도 요셉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라고 말하지요. 발음도 어려운데 하나의 단어이지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도 꿈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죠. 요셉이 꾼 꿈에는 잠잘 때 꾸는 꿈도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왕의 두 관원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두 관원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의 음식을 관장했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왕을 독살하려고 했든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왕의 진노를 사서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친위대장 보디발은 두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수종들게 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39장에서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디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디발은 아마 요셉의 결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40장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지요. 감옥 안이 아니었다고 하면 꿈에 대한 해몽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바벨론 지역이나 애굽 지역이나 꿈을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 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해석을 하는 해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관원은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해석자에게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무엇이 깃들이게 했습니까? 근심의 빛이 깃들이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요셉이 두 사람을 수종들기 위해서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어요? 근심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늘 아침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물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됩니까?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누구의 꿈 이야기가 나오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몇 개의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마침 들려져 있던 바로 왕에게 드리는 잔에 즙을 따라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거든 내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을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들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흰떡 세 광주리가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광주리는 바로 왕에게 드릴 구운 음식들이 가득하게 들어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왕에게 드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구운 음식들을 무엇이 날아와서?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꿈 이야기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새 광주리는 역시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해몽을 하게 되죠. 두 사람에 대한 해몽이 끝나고 제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왕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바로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은 회복시켜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형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꿈은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져서 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두 관원장들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어릴 적에 꾸었던 꿈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들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맡아서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이 외부에서 들어온 종에게 그렇게 큰 일들을 맡기지 못했겠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모든 죄수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고 간수장의 모든 대소사 역시 요셉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꿈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잠언 20장 5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잠언 20장 5절입니다. 잠언 20장 5절. 같이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엇은 모략은 깊은 물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략까지라도 길어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할 수 있었고,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역시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 있었고,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을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략까지라도 길어내어서 삶에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스토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서 꿈 이야기를 듣고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이야기인데,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8절과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과 23절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8절을 볼까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직접적으로 두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은 몇 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14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23절의 말씀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전직이 회복되거들랑 나를 좀 생각하셔서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고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요셉이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죠.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했다라고 하면 또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어긋나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낙심하는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그리워 있는 근심의 빛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지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에게 오늘 아침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오지랖이 넓어서일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은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꿈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도 보게 되지요. 14절을 볼까요? 14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저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요셉도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45장에 넘어가 보면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45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같이 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삶에 임하신, 요셉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요셉도 역시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일들이 때로는 고난의 과정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버려지고 배신을 당하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또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폐역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상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을 때에 그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서 유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다 섞여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식솔들을 뚝 떠다가 어디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까?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씨족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도 또 해석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던 요셉의 모범을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에 요셉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요셉의 모범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담아 놓으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